할렐루야. 2020년 4월 29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수요일 저녁 예배에 우리의 주님의 백성들 보내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 청정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찬양은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6장 1절은 이 시기에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이 시기, 이 때는 어떤 때냐면 사도들이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 쉬지 않고 가르치고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전할 때, 그런 때를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풍성하게 넘치고 전도가 멈추지 않고 계속될 그런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제자가 아주 많아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해서 점점 불어났다라는 단어는 플라이테논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순히 이렇게 조금 불어났다, 뭐 빵이 불어났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 텍사스에서 땅을 팠는데 그곳에서 석유가 콸콸 쏟아져 나와서 뭐 10년, 20년 동안 쏟아진 석유를 사용해도 뭐 모자르지 않을 만큼 많은 것이 쏟아져 나오는 상태, 이런 상태를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즉 숫자가 갑자기 뭐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 이 점점 불어났다라는 말을 표현하는 플라이테논이라는 단어가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된 삶을 살겠다고 교회에 들어와 이 성도가 된 사람들의 수가 이렇게 엄청나게 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흥이 된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사도들이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 쉬지 않고 방문하면서 가르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말씀도 열심히 전했을 뿐만 아니라 전도에 열정을 가지고 임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곳에 이 시험이 충만한 것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치 그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일이 부흥이 진행될 때 동시에 그 부흥을 방해하는 영적 일이, 영적 전쟁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상 알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사람들이 그 은혜의 자리로 깊이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며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해지는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방해하려는 영적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멀리 가서 눈에 보이는 엄청난 것을 가지고 와서 내가 마귀다, 너희를 방해한다, 전쟁하자 라고 나타나기보다는 정말 잔머리를 많이 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 자매들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또 전도해야 될 우리 형제 자매들 사이에 불신과 불만과 시기와 질투와 분란을 일으키는 것을 가장 최고의 전략으로 마귀가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는 더욱더 분별함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가 주로 분란을 일으키는 장소가 바로 목장안 또 교회 공동체 안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모여든 모든 사람들이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라 모두가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죄인들이 예수님 믿고 회개한 후에 교회에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숫자적으로 많아지면 반드시 어떤 갈등과 반목들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어떤 교회든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 이런 갈등의 형태를 한 영적 전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이런 갈등이 발생할 때 건강한 교회와 또 연약한 교회의 차이점이 있는 것을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건강한 교회는 갈등과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의 관점, 즉 성경적인 원리로 일어난 상황들을 보고 그 상황에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반응하고 해결해 가는 반면에 연약한 교회는 인간적인 관점 또 세상적 원리로 눈앞에 나타난 갈등에 반응하고 해결하려고 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가르쳐지며 전도가 왕성하게 일어남으로 인해 성도가 아주 급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양쪽으로 부흥하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된 헬라파 출신 유대인 성도들과 히브리파 출신 유대인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합니다. 이 헬라파 출신 유대인과 히브리파 출신 유대인들의 배경을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6세기경에 하나님의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강대국인 바벨론을 사용해서 유대인들을 모두 다 포로로 잡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그 지역에 사는 동안에
자신들의 고유 조상 언어인 히브리어를 사용하기보다는 당시 중동 지방의 공용어였던 아람 방언을 이 바벨론 포로로 사는 동안에 사용하면서 1세, 2세, 70년이면 거의 2세대까지 가죠. 그곳에서 사용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70년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 고향 땅으로 귀환해서도 옛날 히브리어보다는 아람 방언을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예수님도 아람어를 사용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어를 사용하던 이 사람들을 히브리인들이었기 때문에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며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가 되어서 이들을 히브리파 유대인 성도들이라고 했습니다. 포로로에서 돌아온 이렇게 히브리파 유대인 성도들이 참 많았어요, 교회에. 이들과는 반대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고 그냥 그곳에서 정착해서 뿌리내리고 살았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뒤에 유대인들은 2세대, 3세대까지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곳에 살면서 헬라어를 사용하면서 헬라어가 모국어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그 땅에서 헬라어를 사용하던 유대인 2세, 3세들이 어떤 연유로 인해서 고향 땅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곳에 돌아와서 우연히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고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면서 출석한 이 유대인들을 그때 당시 사람들은 헬라어를 사용하던 유대인이라고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 성도들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세대, 3세대들, 우리가 미국에서도 2세대, 3세대들이 한국말 어눌하게, 영어는 퍼펙트하게 하지만 한국말 어눌하게 하면서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1세대들하고 달라서 가끔씩 갈등이 발생하는 것처럼 이 헬라어를 사용하던 2세대, 3세대 유대인들, 성도들도 이 소수가 다수가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는 교회 속에 있으면서 갈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갈등들이 이 내재해 있다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다가 어떤 일로 인해서 그것이 표면화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런 이 표면화되는 일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풍성하게 가르쳐지기 시작하고 또 양적으로 부흥하면서 히브리파 출신 유대인들 그리고 또 헬라파 유대인 출신들이 교회에 많이 모이면서 교회가 양적으로 크게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치고 전파하는데 집중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내재되었던 갈등들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발생하게 되고 표면화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생활이 어려운 과부들이 종종 있었는데 그 과부들을 교회 차원에서 도와주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 소수였던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자신들이 그 구제를 받는 데서 이름이 빠지는 것을 몇 번 발견하니까 안 그래도 평상시에 이 히브리파 유대인 성도들과 자신들이 갈등하고 있었던 것들이 구제하는 것에서 빠지기 시작하니까 갈등이 폭발해서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헬라어를 사용하는 성도들이 이 일을 제기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에서 뭐 다른 나쁜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했다라기보다는 사도들이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도 집중하다가 동시에 구제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 일도 보고 저 일도 보면서 교회의 재정 및 구제 등에 대해서 꼼꼼히 챙길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당장 그런 섭섭한 상황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뭐 다른 것 보지 않고 원망할 대상부터 찾고 그 대상에게 미움의 화살, 손가락질하는 화살을 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스말, 즉 헬라어죠. 그리스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즉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동안 갈등이 내재되어 있던 갈등들이 터진 거죠.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워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갈등이 발생할 때 역시 건강한 믿음과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12사도들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아주 우리는 어떻게 이들이 반응했는지를 잘 보고
가정 안에서 또 목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도 그렇게 반응해야만 합니다. 오늘 2절 말씀대로 즉시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즉 헬라파 유대인 성도님들, 히브리파 유대인 성도님들 모두를 다 불러 모아 한 자리에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모든 것을 빛 가운데 정직하게 드러내 모두가 함께 상황을 듣고 풀어가려고 시도합니다. 제가 추측하건대 초대교회 12사도는 이 사건의 갈등의 본질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볼 수 이미 있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요즘 표현으로는 영안이 열려서 분별한다라고 종종 얘기합니다. 그런데 영안이 열려서 분별했다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일어난 상황들을 바라보는 것이 영안이 열린 거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것을 찾고 기도하고 분별해서 안다는 것을 우리는 영안이 열렸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사도가 모두 이 교회 성도님들을 모두 다 불러 모아놓고 오늘 말씀 2절 후반절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풀어서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구제 사역 등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 즉 설교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우선순위에서 뒤로 보내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에서 이 제쳐놓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밀어두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다, 말씀을 준비하고 가르치는 우선순위보다 다른 일을 그 우선순위 앞에 두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에서 제쳐놓다라는 단어가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놓고 사역을 하다가 이 점점 믿는 자들이 늘어나고 막 폭발적으로 부흥하면서 교회가 미어터지고 그 열매로 구제 사역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되고 계기가 되어서 구제 사역이 일어나는 것인데,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은 뒤로 박하고 오히려 그 구제 사역이 주객이 전도되어 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아서 집중하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종종 갈등이 발생할 때 누가 옳으니 그르니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혀낸다고 모두가 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실은 사실대로 밝혔어도 모두가 상처를 받게 되고 종종 상처 다 받고 옳은 일이 뭔지는 알았지만 다들 소원해지고 뒤로 다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구제에 대한 불만과 갈등이 발생했을 때 사도들은 갈등 그 자체 속으로 들어가서 누가 옳으니 그르니 잘잘못을 가리며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기보다는 본래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었는지 분별해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데 다시 집중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구제 사역을 하기 전에 무슨 일을 했는가 처음으로 가봤더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로 일어난 것이 구제 사역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열매로 나타났던 구제에 대한 이 갈등은 다음과 같이 해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형제 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네, 사도들이 뭐라고 하나요? 헬라파 유대인 성도들과 히브리파 유대인 성도들 자신들이 직접 7사람을 택해 뽑으라고 사도들이 말합니다. 여기서 뽑으십시오라는 단어는 에피스캡토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아주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 흠이 있는지 어쩐지 다 살펴보고 그것을 고르다, 선택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어떤 이들을 선택하라고 하는지 한번 이 성경 말씀에 뭐라고 하는가요? 바로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신망 있는 사람은 평판이 좋아서 칭찬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목장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뭐 직장도 그렇고 이 두루두루 평판이 좋고 또 칭찬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인간관계가 좋고 처세술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성품이 좋아서도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요, 성경은 단순히 평판이 좋은 사람을 뽑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도 처세술이 좋아서 평판이 좋을 수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망이 있고 동시에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자 성품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고 있고 맺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대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성품이 이들의 생각과 말과 태도로 삶으로 흘러나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뭐 100% 완벽하게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보여주는 사람은 거의 찾기가 힘들죠. 예수님 이외에는. 이 말은 그렇게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고 성장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한 성경은 신망이 있고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성도들이 직접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공부 많이 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 말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라고 말한 잠언 9장 10절 말씀대로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님들이 직접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선택한 후에 선택된 그 7이 자기들이 뭐 하고 싶은 일을 직접 가서 나는 이거 할래. 나는 부엌에 가서 내가 부엌 일을 잘하니까 부엌 일 할래. 나는 성가대를 할래. 라고 이들 마음대로 선택된 사람들이 자기가 가서 하고 싶은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면 성경적인 방법이 뭐냐면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라고 나옵니다. 선택된 그 사람들에게 사도들이 이 일을 맡기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회중에 의해서 조심스럽게 선택된 직분자들에게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덕이 되도록 해야 할 일들을 사도들이 지명하여 맡기고 사도들은 4절 말씀대로 본질적인 우선순위로 돌아가서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해서 이 헌신하다라는 말은 프로스 카르테레오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것에 성실하게 자신을 내어드리다 또는 어떤 것에 모든 관심을 지속적으로 쏟아서 드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제에 대한 불만으로 헬라파 유대인 성도들과 히브리파 유대인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해서 긴장 관계에 있는데 누가 옳으니 그르니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서 기도와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것에 성실하게 자신을 드리는 우선순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때 갈등의 중심에 있던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사도들의 분별과 결정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는 5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볼까요?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모든 성도님들이 사도들의 결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고 좋게 받아들이고 순종한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순종한 것도 아니고 좋게 받아들여서 기뻐하며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순종은
실천적인 행동으로 겉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라고 나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즉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을 안수해서 세운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 경외하며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하며 사람들과 교회 안에서 칭찬받는 이들을 뽑고 사도들은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손을 얹고 안수한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구제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자 그 갈등의 원인을 찾아서 누가 옳으니 그르니 하며 비본질적인 분쟁 자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본질적인 우선순위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전도하는 데 집중하면서 성도들 중에 칭찬받고 성령 충만하며 지혜 충만한 7명의 일꾼을 세워서 직임을 주니 교회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나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네, 자칫했으면 이 분쟁 해결한다고 네가 옳으니 누가 옳으니 따지다가 옳은 것은 판가름 났지만 모두가 상처받고 낙담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본질인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전도에 집중하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성도들 중에 직접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맡기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전도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났습니다. 교회가 부흥까지 한 겁니다. 또 세 번째, 예수님 거부하던 제사장들, 옛날 유대 율법으로 가득 찼던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고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개종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5절을 보면요, 예수님 계시던 사도 바울이 있었던 그때 시대, 2000년이 지난 요즘 시대를 예언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시대 교회에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성경적인 원리를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5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2000년 전에도 이 사도 바울이 있던 시대에도 말씀을 선포하고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며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는 일을 했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21세기에도 여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는 동안에 어떤 일들이 발생하느냐? 디모데후서 4장 3절을 보면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도하던 그 시대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않고 이 자신들 욕심을 따라 귀를 즐겁게 하는 것들을 따라가서 듣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21세기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도 인터넷, 유튜브만 가면 수많은 이야기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설교뿐만 아니라 자기 생각을 나누는 거, 철학, 문화, 또 정치, 경제, 문화를 아우르는 다양한 것들로 범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그것들의 눈과 시선을 빼앗기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쳤던 이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이 말씀을 보면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그 상황에서 정신 차려서 이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전도하는 것을 뒤로 제쳐놓고 그것에 먼저 집중하고 그 일 다 해결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전도하고 기도에 전무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직무인 하나님의 말씀에 전무하고 기도에 전무하고 전도에 전무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이 친밀하게 되면서 그곳에서 나오는 열매와 흘러넘치는 은혜로 우리 앞에 닥쳐있는 수많은 갈등과 문제들을 말씀에 기반해서 해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와 관계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정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비즈니스, 건강, 그 외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터인데 그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우선순위를 찾으라 말씀합니다.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무하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전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대로 우리의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 충만함으로, 은혜 충만함으로, 감사 충만함으로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고난과 갈등과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마귀가 또 주변에 있는 상황과 환경들이 세상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말씀, 기도, 감사 충만하는 거 잠깐 밀어놓고 네 눈앞에 있는 문제부터 해결해. 그거 나중에 해도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원리는 본질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또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그것에서 흘러넘치는 은혜로 우리 앞에 닥쳐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 일을 해결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시고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전도자의 일을 하며 우리의 직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모든 갈등과 문제와 원인들을 주님께서 앞서가시며 해결하시도록 주님께 내어드리며 우리는 그저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옷자락 붙잡고 쫓아가며 우리가 해야 될 말씀에 전무하고 기도에 전무하고 찬양에 전무하는 감사에 전무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본을 삶 가운데 드러내며 이를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